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대에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원 역사라고 볼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어떤 족보,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백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4명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삭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특색이 없고 가장 묵상할 부분이 별로 없는 인물이 이삭이 아닌가 싶은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사건들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인 언약, 약속의 갱신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녀가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 앞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흔들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야곱은 창세기에서 가장 분량이 깁니다. 게다가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할 이야기가 많았겠죠.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는 이야기, 12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 형 에서를 만나러 오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도 다 야곱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우한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반전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다른 3명의 인물들과는 분량도 중요도도 차이가 납니다. 이삭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21장인데
이삭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21장에 가서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이스마엘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들도 나오고요.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게 될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3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24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리브가를 얻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이삭이 다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잘 보면 이때까지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삭은 등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 본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스스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 할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어떤 곁가지로 내용이 나오게 됐죠. 이삭이 무언가 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등장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늘에 계속 가려져 있는. 그러나 오늘 본문 25장 19절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2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늘에 뭔가 가려져 있는 느낌을 받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전에도 이삭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삭에 대한 기록, 이전까지는 이삭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고 이제부터 이삭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 혹은 계보라고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창세기에서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쭉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이삭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삭 가정의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이 표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간다는 거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것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내용을 볼 때 이삭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리브가랑 꼭 세트로 묶여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이삭에 대해서는 기록할 것이 딱히 없다는 어떤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리브가를 얻게 되었던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그 하란, 그 땅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했던 사건, 그 가운데 엘리에셀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인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으로 인해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삭에게로 왔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생기는 문제와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중심 인물인 4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삭이지만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장 적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또 실현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이삭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마치 물이 흐르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연결하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분량이 적지만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중심에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거나 성취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에 있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그런 주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삭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삭의 중요도가 분량으로는 다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거나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지금 속한 곳에서 혹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당연히 중심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이음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그 삶이 이삭과 같은 사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돋보이고 중심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변질되지 않게 그저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한 가지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아멘.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한 나이가 40세였거든요.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때가 26절에 보면 60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마음이 급해졌겠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마음이 급해져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 텐데 민족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또 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는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아니었죠. 근데 이삭은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가 한 명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족장들 중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그 뜻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4명의 족장 중에서 할 얘기도 적고 분량도 적은 것 같지만 그러나 족장으로서 쓰임받게 된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이삭이 충분히 아브라함의 뜻에 거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순종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게 되었던 행동, 그것은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였어요. 리브가가 왜 임신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사라와는 분명히 결이 좀 다릅니다. 사라는 불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기보다는 문제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때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가?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던,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하나님의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는 데 있어요. 자,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 2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두 아이가 서로 싸웠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리브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땅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지 않았,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행동하고 그를 따라와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였죠. 그런데 그때 내용들을 잘 보면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 나설 때에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버지 부두엘이나 오빠 라반도 엘리에셀의 말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여쭈어보는 태도는 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나오는 표현들은 금은 패물이 많았다, 혹은 값비싼 선물들을 주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오해해서 보면 저런 것 때문에 리브가가 지금 고민도 안 하고 따라왔나라고 생각될 만큼 기도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 나섰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던 지역에 도착할 때쯤에 이삭의 태도가 좀 독특합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하러 들에 나갔다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러 들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내를 찾으러 간 종 엘리에셀이 무사히 돌아오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그 나이 많은 종이 저 먼 곳까지 가서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내가 같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삭은 오늘 본문 21절에 가서도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 보니까 리브가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기가 쌍둥이인지 아닌지 당시 의술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뱃속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 문제 앞에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삭을 보면서 리브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결혼하는 분들을 보면 특히 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분들, 청춘 클래스 광고도 이제 여성분들만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성비에 의해서 형제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매들이 더 어려운 것도 있고 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여성과 믿지 않는 여성이 결혼할 때가 많잖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많은 남성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결국 가정은 엄마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살아보면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 남성과 믿지 않는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도 않지만 그럴 경우에 많은 남성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브가에게 기도하도록 만든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분량은 적지만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사람일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삭이 가진 힘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어쩌면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리브가도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 어쩌면 그 영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리브가가 배우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보다 생각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기도가 더 앞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습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민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모르게 먼저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죠. 그럴 때 그 생각을 잠시 접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가, 아니면 내가 딱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맞다 이거지 라고 하면서 바로 행동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잠시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것이 선행될 때에,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앞서고 그 생각보다 그 생각으로, 내 생각이 앞서서 그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게 되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맞추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계속해서 조정하고 순종하게끔 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인 거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그럼 왜 기도하고 있냐? 왜 기도하고 있는가에 문제가 남죠? 그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헤아려 주시고 저의 고민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혹여나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제가 잘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사실 이삭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기도가 앞서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민과 삶의 문제에 있어서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저도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민, 지금의 그 문제들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성장에 있어서 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쾌락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편안한 삶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 지르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침묵과 속삭임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리 지름처럼 우리 가운데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아둥바둥하거나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여쭈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이 23절에 나오는데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 것뿐 아니라 두 나라가 너의 뱃속에 있다, 너의 태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사실 축복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형의 이름은 에서고 이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고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 거냐. 이 둘은 이미 그러면 어차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 신학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 안에서 이렇게 갈리는 의견이 갈리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악한가?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악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야곱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멍청하긴 하죠. 하지만 에서가 악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틈을 타서 장자권을 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속이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서보다 야곱이 더 악한 건 아닌가?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이렇게 집착하는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시는가? 이것이 의문으로 남아요.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한데 결론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의 운명이 이때부터 결정되었다라고 딱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시며 예견하시고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에서와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사람이에요. 남자답고 외향적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매력.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올 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 모습 봤을 때 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의 삶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났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고 떠나게 되죠. 아버지 이삭처럼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성품은 악해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해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대신에 에서와는 다르게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다 표현하죠. 그러나 그의 삶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의 성격과 그의 태도가 어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기준은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가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사용하셨을 겁니다. 물론 말씀대로 야곱을 더 사용하셨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야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성품,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도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 알매에서 나온 말씀이 23절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라고 하는 그 결과의 맞물림이 인생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의 주인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민과 문제를 내가 안고 갈 것인가, 내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내어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엎드림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민을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삶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내가 주도하는 삶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가, 이것에 대한 반응, 삶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근데 너무 성품이 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에서와 야곱의 성품도 문제지만 사실은 부모가 문제입니다. 부모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때문에 사실은 이들에게 끼친 영향이 너무나 컸었어요.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에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는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죠. 어머니 리브가는 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있었던 야곱, 아마도 어머니의 그 가사일을 잘 돕지 않았을까, 그래서 리브가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어쩌면 이런 부모의 편애, 그 부모의 편애가 이들의 성향을 더 그런 쪽으로 발달하게 만든 것 아닐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를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을까. 에서와 야곱의 그 개역개정에서 팥죽 사건, 그러니까 붉은 죽이라고 나오는 그 죽 사건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 어쨌든 들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들어온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사냥이었든 자신을 위한 사냥이었든 얼마나 열심히 사냥을 했던지 너무 배가 고플 때까지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마도 야곱은요 평소에도 음식을 잘 만들었을 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죽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런 에서의 요청에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팔라고 말해요. 에서는 그런 야곱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냥한 고기는 어차피 다 같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삭이 가서 사냥해 온 것도 자기가 사냥해서 오면 그 고기를 자기 혼자 먹겠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거죠.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가지고 온 그런 그런 고기들도 아니고 다 같이 먹을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들여서 애썼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픈 상황이고, 그러면 충분히 야곱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죠.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장자권을 팔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실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은 재차 말합니다. 죽을 먹고 싶으면 형은 지금 나에게 장자권을 파는 그 맹세를 하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 같으면 됐다고 했을 것 같아요. 너가 만든 죽 나 안 먹어. 내가 고기를 알아서 구워 먹을게. 그래서 저 같은 고기를 먹겠습니다. 에서는 멍청해요.
치사하게 뭐 하는 거냐, 내가 잡아온 고기 너 먹지 않을 거냐라고 하면 저 같으면 따졌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에서는 장자권을 그냥 딱 팔아버리죠. 그 이유는 34절에 가서 보면 장자권을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그 모습, 그 이야기에서 흐르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에서를 편애했던 거죠. 그죠? 리브가는 집에서 늘 주방 일을 돕는 아들, 얼마나 힘든 가사일을 도와주는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첫째 아들과 같이 늘 자기 옆에 붙어서 조용하고 재미는 없지만 얘가 거짓말도 좀 하는 것 같지만 주방일 계속 돕잖아요. 설거지 혼자 다 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야곱에게 죽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야곱은 그러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팔아버리고 죽을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배고파하고 있는 형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협박하듯 해가지고 결국 죽을 만들어주고 장자권을 받아내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복선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가로채죠. 거짓말하면서까지. 이로 인해서 사실 에서가 분노하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누가 한몫해요? 엄마인 리브가가 계속 옆에서 야곱을 종용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 에서와 야곱은 부모의 편애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딱 드러나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릴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원하는 것을 다 취하고 산다면 짐승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과 삶의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고민되거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은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가면서도 사실은 나를 위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과 결정이라면 당장은 그것이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국은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어렵지만 두세 번의 거짓말은 쉬운 법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삶의 결말은 저는 결국은 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내 욕심으로 무엇을 행하든 내 욕심으로 행하지 않든 그 결과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허락하신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재산과 명성과 사람을 얻기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얼마나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선택과 결정, 그리고 삶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욕망이라던가 욕심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 너무 화가 나요. 쟤를 어떻게 막 해버리고 싶고 화내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저 화가 많거든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전 화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조금씩 제 안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은 한 번은 그 화를 억누르게 되는. 제가 거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화를 내고 제 이 손으로 멱살을 잡거나 뭐 이렇게 때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저도 파멸이고 얘도 파멸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들을 잘 제어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결론 지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망을 거스르는 결단이 있길 바라고, 내 욕망을 거스르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저 인간을 때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참게 해주십시오. 전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욕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욕 나오는 상황에서 욕보다는 마음에 이렇게 말을 못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욕망과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삶의 문제에 대한 우리 세 번째 반응인 거죠. 여러분, 인생은 고민의 연속이고 문제와의 씨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 교훈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실 수 있지만 기도는 늘 응답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한 열심으로 나의 기도에 사실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아니거나 할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의 내 삶은 성품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엎드림의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면서까지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처음에 저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바뀔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욕망, 욕구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점지해 놓고 너는 딱 이 A로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A에서 D까지 가는 데는 B도 있고 C도 있고 또 뭐가 있지? E도 있고 F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의 종착지는 어디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D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이 나를 이끌지 않도록,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내 자신을 혹은 누군가를 파멸로 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삶이 되는 그 방법이 내 욕심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욕심들, 그 욕심 앞에, 욕망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욕망대로 살지 않고 욕망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입만으로 그게 안 되고 내 입만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먼저 발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드리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삶이 맞추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습관이고 그것이 영성일진데 하나님, 제 안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님 그 문제가 하나님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이끌어가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맞춰가는 것이 신앙일진데 하나님 내 뜻에 하나님께서 따라오시기를 간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저의 욕심대로 저의 욕망을 충족시키며 사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 가운데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은 때로는,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일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모든 죄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인생,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그 삶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크심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욕망대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아버지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저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고 아버지 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망을 죽이는 자, 욕심을 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갈렙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들부터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리더십들 또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순회에 있는 우리 순원들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한번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거스르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갈렙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환 한 번 한 번을 기억하며 아버지 먼저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 갈렙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눠드리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고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나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포기 없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내 삶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요청과 저희들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도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